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의 몰락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 개인 인생의 실패의 어떤 원인이, 원리가 담겨 있고요. 또 신앙인, 어정쩡한 신앙인의 실패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을 간수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맹목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처음에 축복했어. 뭐 집사할 때 아니면 뭐 청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축복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히 갈 걸로 모든 사람이 착각합니다. 예컨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힘들게 지었습니다. 서울이 뭐 교회예요. 그 교회를 지을 때 눈물로 지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있었습니다. 용자가 안 나오는 것이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지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경매에 들어갔어요. 지금도 아까워 죽겠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십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마음인가 뭔가로.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볼 때 그분 신선한 분이에요. 나쁜 분은 아니죠, 절대. 뭐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리고 뭐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럼 교회를 지켰을 때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큰 잘못입니다. 다윗도 잘못하면 치시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항상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사울의 몰락. 아니, 내가 왕 되고 싶어 되었나? 나귀를 잃어버리고 우연히 어떻게 갔더니, 나를 부르셨다며. 3일 선지자가, 뭐 상자에 앉히고, 넋적다리 살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잘한 것도 있어요. 당시에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거였어요. 그게죠.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18장 20장에 나오는 얘기, 말씀이에요. 죽이라. 쫓아내고 죽이라. 없애버리라. 치우라는 것이죠. 제일 싫어하는 지구상승배를 순종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어렵게 되니까 앵둘의 신접한 예를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쫓아날 때 사울의 신앙은 뭐고 지금 신앙은 뭐예요? 이게 바로 반쪽의 신앙이에요. 어정쩡한 신앙. 어정쩡한 신앙인의 몰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망해버리자까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아멘. 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하네. 공기가 찬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랄 때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다가 한번 망해버리자. 그 말 때문에 우리 사모가 당신은 말을 좀 긍정적인 말 해주고 부정적인 말 안 하고. 나는 항상 사울과 모세를 떠올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쫓아나갈 때 우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날지라도 끝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걸어보자 이거지. 그래서 뭐 집도 바로 받쳐버리고 그냥 뭐 산기도 하고 막 건축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결론은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세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은 아니에요. 실패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자, 이 사울도 애매한 사람이야. 그때는 뭔가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 명령으로 제사를 안 둘 걸 드렸고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잖아요. 죄를 실수를 하잖아요. 결론은 자기가 쫓아낸 죽여버렸던 그 무당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의 어떤 부류들을 많이 만나. 저 목사님 저도요, 젊었을 때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교사했고요, 열심히 잘했고요. 지금 교도 안 나가. 어떤 얘는, 결혼해가지고요, 시각과 불교 믿기 때문에 가정 평화를 위해서 불교 믿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신앙은 뭐야? 11조 바치고, 교사까지 하면서. 그때 꽝이었어요. 그때 신앙이 없었던 거야. 분위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를 찬으로 삼으시는 그런 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말씀 듣잖아요. 회사가 부도나. 그러면 회사 직원들 다 도망가고 떠나가지 이제 뭐 살길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채식은
가족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격려하고 도와서 살리는 거지.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식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약해졌다고 뭐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버리 가는 사람은 원래 신앙이 없는 거야. 그죠? 양자형을 못 받는 사람이라니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절대 부르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저도 항상 저는 말씀드린 역경이 강하다고 어려울 때 유기공은 강한 편인데 막 성령운동이 약화됐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하셔. 더 열심히 해야지 때. 왜 자꾸 물러가? 누가 핍박하면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해야지. 내가 그래서 한번 되게 뭐라 했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저의 성령운동을 제가 뭐 후회하고 잘못했구나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두 가지 기둥이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이걸 떠나서는 기독교는 꽝이기 때문에 단단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관점이 지금도 자꾸 엉뚱한 게 있어요. 자기를 신앙을 손실을 일으켰다. 깨져다. 처음에는 막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들 다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조금 교회 커지면 노회장 관심 있고, 쪽장 관심 있고, 정치 관심 있고, 정치도 옳게 하면 괜찮죠. 자연스럽게 할 때가 되면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크게 목매달고 막 명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 깨지고 있어. 자, 사울의 몰락은 어디서? 첫 번째가 자신을 깨기 시작해요. 자신의 상실이에요. 자신 속에서 뭐가? 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몰락은 또 그게 가문의 몰락이고 때로는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민족과 국가의 몰락이 됩니다. 뭐로부터? 조그만 마음으로부터 생겨요.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잠언사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네 생명이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특히 저 고구려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보세요. 배다른 아들끼리 서로 미움이 생기는 거죠. 차지하려고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사이가 벌어지고 원수가 되고 탈출하고 도망가고 그렇게는 무너진 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자, 사울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갖지 않았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자신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무너져서 귀신이 튼탑니다. 사탄이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야려하고 성경에 그게 막 이완한다고 막 떠들고 하는 그런 건데 신앙이 무너져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인데. 나중에 보면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다윗의 부인, 자기 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버립니다. 이것은 굉장한 수치를 다윗에게 안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솔직히. 미가는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돕시키고 했으니까. 다윗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돼버린 거야. 나중에 물론 다시 찾아와요, 이제. 그런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뒤를 쫓는데 자기 나라 안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 들어가. 블레셋에게, 여기 아기스 왕에게 피합니다. 이게 너무한 거야. 지금 보세요.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과 싸워서 길보아에서 죽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만 있었어도 아니면은 자기 국경 안에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었다는 말 듣고 다윗에게 손만 걸렸어도 절대 안 죽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실패 원인은 자기의 마음을 잃었고 거기서 건강의 문제도 옵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자기가 잃어버려, 빼앗겨, 쫓아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무릇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또 뭘 지켜야 돼? 가까운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친구를 잘 지키세요. 내가 뭐 잘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 집을 사고 교회를 살 때 그때 돈이 막 수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손을 벌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저를 도와준 분들 지금도 늘 감사하고 전화합니다. 안부를 묻고 관심도 없지. 어떤 분은 관심도 없지만 제가 저를 안 봐도 찍히면 전화도 안 와. 그래도 전화를 해. 도리상 그래. 도리상 감사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에게 정말 도움을 준 분이었어. 가까운 분이었어.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 있든지 말든지 간에 성품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 거고. 야, 여러분요, 나에게 귀한 것들을 지켜야 되겠더라고. 가장
가장 가까운 거 보시면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자식도 지켜야 돼. 어떻게? 자식을 노엽게 함으로써 자식의 관계가 깨지면요. 한 번 무너지면 영원히 멀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여러분요. 또 뭐 아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때로는 내가 뭐 사랑해서 뭐 좋아서 뭐 해피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룬 것들, 나의 가까운 것들, 나의 관계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 끝이 살아가고 노력해야 돼.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가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지가 차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뭉개지기 시작하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만 옆에 있으면 그럴 리가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신앙에서 무너진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라고 칩시다. 자식이 있어. 이번에 그 SK 회장이 그런 말 했어요. 후계자는, 이 회사의 운영하는 후계자는 네 자식으로 자기가 말하지 않는데 가에게 달렸대, 아들에게 달렸대. 아들이 하고 싶으면 뭐 훈련시켜서 하는 거고 아니면 안 시키고 전문 경영에 세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온다는 생각이에요. 아들이 자격이 없는데 그거 앉혀보세요. 망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 기업들이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진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나는 거모 같은 옛날에 그 회사 그런 무너진 거 보면은 쓸데없이 건설회사 인수하고 뭐 하더니 무너졌어. 옛날 혜택 기억나요? 괜히 운영해서 인수해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욕심 부려가지고.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말씀하셨고 이미 이가봇 하나님 축복이 떠나갔다면은 그래서 다음 자기 차기 왕이 자기 아들이 계승하지 못한다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자기는 죽어버리고 아들도 죽어버리고 차라리 다윗에게 뭐 양보하든지 하는 뜻에 맡겼다면은 다윗은 얼마나 우정이 깊었어요. 왕 다음에 권세를 누리지 않았겠어요? 그걸 욕심 때문에 다 뺏기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신앙의 무너짐이에요. 상실 이상 뭔가를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까운 빼앗기고 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거기부터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할 수 없어. 아니 사울왕이 가는 것보다 잡으러 오니까 자기 가족들 데리고 살려고 할 수 없이 원수의 땅 블레셋 땅에 몸을 맡깁니다. 가서 그 신화가 된 거예요. 아기스라는. 그 당시 블레셋이 한 5개의 그런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왕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합체로 돼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더니 아기스가 보니까 뭐 공주가 반대하는데 오케이 허락을 해줍니다. 잘못 판단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겨우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야, 진을 쳤습니다. 여기 길보아산에 치고 저기 진을 쳤는데 대전쟁이 벌어져요. 거기가 바로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마지막 우리 인류의 최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뭐 이렇게 기록됐다고 말하는 바로 평양인데 거기서 산을 들러만지도 양산에서 진을 친 거예요. 너무 많아. 숫자가 벌벌 떱니다. 사울이. 그래가지고 두려우니까 결국은 우림과 돔림 제사장이 물어요. 항상 묻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과연 우리에게 붙이실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답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상실했는데 하나님들 사울에게 응답을 하시겠냐고요. 가장 슬픈 것이 비참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 얘기하자면 하나님도 간 마음대로 못한다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그 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쟤는 자기 동생인데 막 부담하고 그랬죠. 좀 도와주냐 왜 안 도와주냐고 물어보니까 쟤는 나도 못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지구 립도를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다는 형제는 도와주질 않더라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 기억나는 말. 쟤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자기 고립도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엔돌의 신접한 일을 찾아갔어. 자 여기서 이제 영적인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위장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왕 아닌 척하고. 근데 뭐 어떻게 누구를 불러올까요? 사무엘을 불러오고 한번 올려버려. 참 무당들이 세계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당적인 사람은 참 이게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그러나 영성하는 사람은 이런 세계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올리니까 정말 무슨 옷을
겉옷을 입고 막 이렇게 옛날 보죠? 그 예수님 같은 옷을 입고 영감만 나타나. 보이고 심각기도 하고 아주 거룩하게 보여. 보입니다. 뭐 어떤 영감님 하나 보이는데 심각기도 하고 막 희한한 날 보입니다. 옷도 막 이렇게 긴 옷을 입으시고 겉옷을 딱 알아요. 이 사울이 사울 선자시다. 무릎을 탁 꿇고 이제 우리 똑같은 무당하고 그 무당이 대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역할을 하고 똑같아요. 어느 세계 어디 나라나 무당하는 신접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좀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무당에게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장태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끝났어 이제. 너 끝났어. 너 죽을 거야. 무당이 그대로 예언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과연 이 무당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무당이 그냥 헛소리한 것이냐. 헛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무당들이 아무것도 봤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 보면은 예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귀신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당들은 과연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은 모르느냐? 알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고 사는 거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당 과거만 맞히지 미래는 못 맞힌다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신계, 영계에 통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 어떤 것을 갖다 보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는 미리 뭐가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야.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제가 예언자니까. 제가 탄핵을 당선되는 그날밤 예언했고, 예언해서 천암 사건도 그에 내가 북기가 일을 일으킬 거라고 예언했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뚝기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만 예언했습니까? 개인 예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 그걸 내가 정보를 아는 거야 도대체? 이 영적인 세계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에 대해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알려주든지 하나님이 계시하시든지 신의 세계는 뭔가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된 예지의 세계가 있다. 미리 보는 선견이라고 선견자 미리 보는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당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쇼를 한 것이다. 그런 무당도 있으니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자, 이것은 귀신이 사탄이 귀신이 사무엘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일반적인 귀신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귀신 들리면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무당은 흉내를 내잖아요. 응? 야야, 네가 나를 얼마나 나를 서럽게 한 줄 아냐? 이년아! 하고 며느리한테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 이 무당의 세계는. 그때 진짜 무당이 흉내를 냅니다. 똑같아. 한 말도 그대로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떤 사람 짜고 한다고 그러지만 짜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귀신의 세계에서 그러시다고 봅니다. 제가 가르친 이 영성 세미나에서 늘 그래요. 귀신을 위장으로 나타난다고. 왜? 대접받기 위해서. 할아버지라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라고,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돌아가신 시어머니라고 하고 나타나는데 누가 그를 경멸할 수 있어요? 귀신이라고. 다 빌지. 돈 내놓고 다 빌지. 그래서 모든 무당이 몸주라고 하는 몸주라고 자기 섬기는 그 귀신을 몸주라고 합니다. 몸주는 천국 유명한 사람이에요. 개백장, 중국이 누구지? 삼국지? 관운장. 심지어는 메가드 장군도 있어요. 메가드 장군 크리스천이었는데 심지어는 예수신이 자기의 몸주라고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놓고 하는 무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당 박사 누구예요? 무슨 박사가 자기 책에 기록해놨어요. 무당 들고 자기가 확인한 거예요. 뭐야? 그럼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해. 이때 그 이름이 맞는 거죠. 귀신이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새겨야 돼? 자, 이때 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당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난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이것도 맞을 수가 있고 이것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영의 세계는 미래, 현재가 없어요. 항상 현재밖에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영에서는 시공간이 초월되는 세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생각 영화할 때가 있어요.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 질병도 집어내고 얘기할 때 보면은 너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김대기 목사님은 이름만 냈는데 옆에 꼭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걸 정말 잘 들더라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뭐 병까지 어디 아픈가 찝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미국에 있는 애도 사람들도 찝어요. 그때 나도 신기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나 같은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됐나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틀릴 때도 있고 정확하게 알 때도 있지 당연히. 근데 이런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신과를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해석 가운데 어느 게 옳다 맞다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두 가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 있는데 두 가지 가능하다. 저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몇 번 설명했잖아요. 야, 그 신기한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어떤 신학자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체험을 안 했는데. 칼빈이, 루터가 뭐 무지한 분들이 그분들은 이 영의 세계는 그분들은 무지한 분들이에요. 어거스틴 무지한 분 조금 재밌죠. 여기서는 성령을 들었으니까 무지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책을 씁니까? 난 지금도 장신대 교수들이 성령 책 쓴 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직신학의 한 과목으로서 남들이 쓴 책들을 베껴서 참조해서 짜집게 쓰잖아요. 전혀 책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도를 강의하면은요, 그분들 강의는 너무너무 기초적인 강의입니다. 내가 제 자랑한테 죄송한데 한번 중국 선교를 갔어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예태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성령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뭐 이단식도 받았지만은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체험의 세계, 그분이 남미라든가 한국의 초창기 사역할 때 굉장한 은사를 많이 나타낸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들 교연하고 같이 중국을 누가 같이 갈 수 없냐고 따라갔어요. 제가 중국의 선교를 정주성당 시골에. 그런데 저는 예언자는 그래도 그분도 치유사가 있고 예언사가 있지만 그런 전 예언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는 달라요, 여러분이요. 배인이 예언도 하지만은 예언 전문가 볼 때는 좀 어설픈 게 많아요. 그냥 뒷다리 쥐잡는 시기 그런 게 많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전문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치유 전문가, 예언 전문가는 아니거든. 뭐 그분이 잘 맞은 것들을 놓고 그런데 자 일단 그것도 시골에서 이제 그 시골 마을에서 중국인 지도자들을 한 거의 100명 가까이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방에 딱 숙소가 있었어요. 숙소를 딱 들어가는데 성령께서요, 이 방에 귀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귀신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대선배 아닙니까? 저는 한참 선배님이시지. 뭐 저는 따라갈지도 못할. 그 집사들 있는 데서 이 방에 귀신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십시다. 신기한 것은 첫날 밤 자고 났는데 두 집사가 다리가 주간한 거야. 근데 내가 뭐라고 또 예언은 그게 아니고 다리를 하체를 공격하는 귀신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희한하게 둘이 주간한 거야. 그런데 한 집사는 그걸 막 억지로 풀려고 막 이랬어요. 안 풀려. 그 남자들 줄 누르고 다녀. 한 집사는 멀쩡해. 내가 이제 나중에 물었어요. 처음에 물은 게 아니고. 제가 둘째 날 목사님하고 잠을 자다가 그분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집사들이 이쪽으로 옮기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 방으로 왔거든. 그 귀신, 하체를 공격한다는 귀신 있는 방에. 내가 주관한 거야. 한밤중에. 쥐가 팍 오르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그 당시 지금도 그러지만 갑자기 위험할 때는 저는 예수 피란 말이 자동으로 딱 튀어나오거든요. 옛날 뭐 집회에서도 그랬고 예수 피! 막 잠결에 쥐가 팍 오르니까 놀라운 것은 나는 그렇게 쥐가 빨리 풀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보면 막 이렇게 만족을 이렇게 해서 막 상식이 있으니까 지법을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죠. 남은 신기하게 예수 피하는 순간 그 순간 쫙 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멀쩡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간증했어요. 그 얘기를. 그랬더니 그 집사가 이제 목사님 저도 주관하는데요. 저도 똑같이 예수 피했더니 멀쩡하다고. 근데 한 집사만 저를 들고 다니. 놀라운 것은 그 집 주인이 다리가 아파. 이런 일이 여기서 있는데 미국에 집회할 때도 그랬고요. 그 집안에 다 맞춰서 이 다리를 옮겨가는 다 교통사고 다리가 다친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쨌든 근데 그걸 당일 했더니 어떤 여자분하고 선물 들어. 이 집 아들과 약혼한 사람이래. 약혼녀야. 할 말이 있대. 나오더니 저도 혹시 죽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였지. 그 집안에 그런 귀신이 있는 줄 몰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몇 사람이 죽어난 거야. 다 아프고. 그래서 제가 성령을 세배하는데 제가 성령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론은 한국에서 둘째가 라면 좀 서러울 정도로 좀 깊이 있게 합니다. 전 창세기부터 쫙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4개 감투사기 쫙
막 성령을 풀어가거든요. 그 강의 제가 했어요. 최초로 있었어요. 다른 때는 해본 적이 없고요. 예태명사 단중에 그러시더라고. 야, 저한테 그래요. 나는 성령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없대요. 아,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미국 본교에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칭찬 주셨어요. 제가 선배님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론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귀신 또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영의 실체를 모른다. 그 얘기하려고 갖다가 뭔가 자랑을 좀 했는데 너무 몰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의 발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말씀. 모든 이 땅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 그 원칙을 아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결국은 사울이 비참한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쟁이 나서 길보아산에서 사울도 죽고 열나단도 죽습니다. 사울이 몰락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몰락의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몰락했는가?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아까 자신의 상실, 또 신앙의 상실, 깨짐이라고 했죠. 그냥 컬랩스, 로스라고 해요. 손실이 생겨요.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가까운 사람 잃기 시작해. 결국은 잃어버려서 결국 비참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좀 그렇다면은 그쪽으로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장, 조회장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은 양보해야지. 저는 형제 안에서 어디 감동하겠다고 싸우는 거 보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결국 나중에 후회도 비상하게 되더라고. 본인들도 뭐 영광을 누리기는 누렸지만은 감옥도 하고 뭐하러 그런 짓 하냐 이거야. 때때로요 놓을 건 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나 가까운 것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특히 가까운 사람들 빼앗기지 마세요. 멀리 가게 하지 마세요. 잘 챙기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 결코 이렇게 참다운 실패는 없습니다. 기도해줍시다. 그러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욕심 때문에, 무지 때문에, 또 신앙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